요즘 이제 학교는 그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이제 퇴관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겪는 일이지만 참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학생들이 그 사는 동안에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깔끔을 떨고 또 얼마나 그게 자기 집이라고 유세를 떠는지 모릅니다. 내 방 들어오면 안 된다.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퇴관 때가 돼서 나갈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요란도 떨고 대단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누구 하나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가져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적신으로 왔으니 우리는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벌 옷이 있으면 족한 것이요,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요, 등 기대고 잘 곳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 그 전 세계에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기근으로 가득했죠. 더 이상 그들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의 가족들을 두고 5명의 형들을 먼저 바로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이후에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가서 인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에게 그 자신들을 소개하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4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5 형제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들은 종들은 목자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목자라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뜻은 풀을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을 먹이는 것이 목자이고 두 번째는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목자가 풀을 먹이다라는 뜻인데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이들, 이것이 비록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이 기근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맨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6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와서 애굽의 빌부터 먹어 살면서 그들의 재산을 축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들이 애굽으로 갔는가? 이들은 양을 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애굽을 치기 위해서, 애굽을 먹이기 위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재산을 축내는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목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가 풍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축내기 위해서 이 땅에 빌부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전파하는 자로
목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세상의 물질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를 기근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빌부터 먹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소가 충만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만유 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빌부터 먹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세상의 것을 축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요, 이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스도는 바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참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우리를 매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편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잘 먹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써 노력한 결과로서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이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꼴을 먹이고 계시고 내 양식을 먹이고 계시고 내 소원을 먹이고 계시고 내 기대를 먹이고 계시고 내 취업을 먹이고 계시고 내 직장을 먹이고 계시고 내 학업을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양인데 목자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로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은요, 모두 살기 좋은 곳이 됐어요.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자는 그냥 하나의 사람을 낳는 기계처럼 여겨지던 것이 옛날 시대이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노예는 영원한 노예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귀족들은 영원한 귀족이어서 노인을 자기의 재산처럼 여기던 것이 옛날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끝나요.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자유와 평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열심히 살면 이제 남녀 차별, 빈부의 격차, 신분의 제도를 뛰어넘는 누구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고, 실제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은 윤택한 나라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나라라는 거예요. 왜? 참 목자이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목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양식이 충만한 목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이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와 그리스도라는 모든 그 양식이, 모든 소유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먹여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목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의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그리스도의 풍요와 풍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느냐,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이 있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가 있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소유가 충만하게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목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먹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그들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어지는 주님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이죠. 목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먹이려고 세상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그들은 애굽을 살리려고 왔는데 애굽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들에겐 먹을 것이 없지 않았어요. 물론 부족하긴 했겠죠. 그러나 먹을 만큼 충분히 있었습니다.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모든 소유가 있었어요. 애굽의 짐이 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목축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싫어합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도 가증히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의 역사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은 이방의 그 족속들의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갈 때 거저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실 테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가로막고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대받고 있다면 사실은 어쩌면 어느 면에서는 우리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요즘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개독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먹이러 오셨는데 세상의 것을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짓 취급합니다. 그리스도는 목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위한 집을 전혀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들은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대리석을 사용한 것을 자랑하고요. 유명 작가가 만든 스테인글라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최고의 음향 시스템과 영상 장비를 갖췄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참 건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을 건축하는 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건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더 화려하게 만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니 어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야만, 세상에서부터 빌어서 얻어야만 가능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먹이러 오신 목자이시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먹이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공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 산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이 세상을 먹이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는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수습하는 사람도 중죄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수습하다 걸리면 또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두고서라도 그 세상의 어그러짐을 고치려고 했던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여자면 엎어버려서 죽이면 그 사람은 참 호연지기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자가 멸시받았고요. 노예가 천대받았고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한 형제로 여겼습니다.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계, 우리의 사회를 붕괴시키는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바로 고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양식을 먹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악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악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남의 신을 갖다가 한국 땅에 이양하려고 하느냐 등등의 돈만 하는 집단 등등의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과 그리스도의 소와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짐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오신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충만한 양과 소와 양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먹이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두 번째 뜻은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들이죠.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그 목자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가축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을 가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양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사망뿐인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은, 이 친밀함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밀함보다 더한 친밀함인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왕자를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참 왕이 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니 그 친밀함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은 친밀함이 부부가 되는 친밀함, 영원한 합의를 이루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귀다라고 하는 말은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은 말인데, 그 교통은 섞이는 것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내 것과 여러분 것이 섞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섞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신비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가 교통하는 순간 우리는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우리는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귐이라는 말이요, 교통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섞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저주가 되는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그 풍성을 우리에게 섞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섞일 때 우리의 악하고 추하고 옛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충만함, 그 신선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달콤하고도 매혹적인 합의, 이 이루는 이 사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를 양으로 치기 위해서 오신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얻어서 신부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목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목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목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이 되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그러지고 낮아진 세상이 그것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높아지는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다 이렇게 요즘 얘기하면 일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 보고 오지 말래요. 야, 넌 우리하고 놀지 마라. 너는 공부로 성공할 놈이지 주먹으로 성공할 놈 아니니까 우리하고 놀지 말라고.
근데 이 친구는 그 다른 그 일진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1등 친구가 낮아져서 일진이 된 게 아니고요. 일진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 1등 친구를 본받아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새로워져서 다 대학을 진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이루신 친구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한 이미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요. 또 성적인 어떤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같아질 수가 없고 세상처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와서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는 그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서 그들을 사귀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시간이 53분이라서 나그네의 삶을 하면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목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목자예요. 목자. 세상을 빌부터 살려고 오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양과 그리스도의 소와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세상에 먹이러 온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친구 되게 하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자로 보내줬기에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 그 사망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목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고 그리스도로 친구되게 하는 그 목자로서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시고 참 좋은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사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목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목장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